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즐거이 새벽 이슬처럼 나오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할 때에 주여 큰 위로와 또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또 각 가정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열린문교회,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으로 어려움 겪는데, 혹시 지금 조금 너무 가깝다 싶으면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떨어져 앉아주세요. 저를 잘 써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힘을 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배가 이렇게 3그룹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빠짐없이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십니다. 성경 읽기와 또 쓰기 범위는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이니까요. 실천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모임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영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설교를 12월에 하니까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바깥에 멋지게 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좀 우울한 그런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밝게 보이도록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어제 남자분들 수고하셨는데 좀 빛이 밝게 빛나서 동천동 또 수지가 좀 우리 교회로 인해서 좀 희망과 꿈을 갖는 그런 성탄 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7면에 보면 거기 예결산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스케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12월 달 많은 모임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도 이제 영상으로 하지만 수요일 날 이렇게 성탄 축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나선교회 특별 광고가 들어왔는데, 한나선교회는 예배 후에 잠깐 그 자리에 남아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나선교회 아셨죠? 박명래 전도사님 이렇게 광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중보기도 광고면에 보면 열린문교회 예배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순장 모임 위하여,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몸이 아프신 이한예 권사님, 박혜자 권사님, 또 이상옥 집사님, 하순자 권사님, 김재철 집사님, 송행순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장경자가 아닌데 맞나요? 장경자 환우, 정지연 집사님 어머니 수술하셨죠. 또 우리 김동주 권사님이 지금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광교에 있는 이렇게 한 달 동안 몸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재활하고 하시기 위해서 옮기셨어요. 아주 환경이 참 좋고 그래서 지금 잘 재활하고 계십니다. 김동주 권사님.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어경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열림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예배의 부흥이 있도록 하시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외롭지 않고 함께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순모임과 성도의 교제가 영적으로 아버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각 부서마다 축복하시며 또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하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아버지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앞길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그런 성탄의 선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들의 삶은 표 제한을 받아 아주 고통이 생기 사업이나 직장을 하는 코로나의 모든 것은 저희 인간의 잘못으로 초래하였으니 먼저 전 인류가 회개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되는 시대입니다. 빨리 예방약과 치료제를 대량으로 개발하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평온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한달 남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복잡했던 한 해였지만 남은 기간에 성도들은 각 선교회 활동, 순모임 활동, 또한 교회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분 말씀 전할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결박을 푸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정상 1, 2부에 전체 성도의 60%를 제외한 30%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예배를 돕는 성가대 그리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날씨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봉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경수 목사님 선교 헌금은 오늘까지 드린 것으로 해서 바로 지난주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쓰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급적 오늘이나 내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세계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고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 생활, 주님의 믿음의 기업들, 또 직장 생활,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이 정말 오히려 진정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공급되고 가능하게 되고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직장 또 아버지 결혼 모든 앞길 취업 문제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터가 견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잘 자라는 나무와 같이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정말 아버지의 열매 맺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고 26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하십시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네, 26절입니다.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죄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죄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다 같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제자 훈련의 비전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0 비전이라고 해서 한 나무로 우리 교회를 비유한다면 뿌리와 같은 이 제자 훈련 또 하나님 말씀의 훈련 이런 신앙의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12월 달 우리가 한 꽃과 같고 남 잎사귀와 같은 기쁨의 비전과 또 열매와 같은 복음의 비전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젊음의 비전, 기초와 같은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젊음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이 비전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것은 단지 다윗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젊음의 비전인데요. 이 젊음의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비전입니다. 나이가 젊어서 젊음이다 이것보다는 내적인 젊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젊음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바로 이 복음 사건, 십자가 또 부활로 대표되는 복음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에 젊음의 비전과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저도, 우리 여러분도 바로 주님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바로 주님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혹은 교회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정말 역사를, 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윗 같은 경우 사실 그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일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가 목장에서 양이나 치고 또 집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이 젊음의 신앙 비전을 품었을 때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적인 위대한 인물로서 그가 참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을 위한 이 해결,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젊음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사건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많은 싸움이 있어요. 오늘 이제 시편 18편은 대체로 이 전쟁 이야기 혹은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마귀가 시험했고, 그죠? 3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계속해서 해방을 넣었죠. 또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마귀와 싸웠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사신 거죠. 다윗은 엄청난 많은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결코 그저 이렇게 이길 만한 여건이나 적이 없어서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들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걸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로 살아야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배척을 받기도 했고요, 쫓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정말 왕이 되어서도 엄청난 시련 속에서 나라를 이끌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방 대적들과 엄청난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 또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전투하는 신앙, 전투자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젊음의 신앙 비전입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어떤 적 혹은 대적 문제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실은 다윗의 적이 바깥에 많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속에 오히려 죄성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땐 간음에 유혹에 빠지고 정말 그가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부단하게 그러한 정말 자기 대적들을 치고 계속해서 싸웠을 때 그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지요.
예, 오늘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싸우는 믿음, 정말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젊음의 신앙, 이것은 한마디로 상징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 없고 정말 아무것도 겁낼 것 없는 이 열정의 또는 확신의 실은 신앙을 젊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뜨거운 신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다윗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모델이라면, 모범이라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그것을 잠깐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신앙은 반석 위에 반석을 털어 닦은 위에 세운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2절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그러면서 2절에서도 내가 그 앞에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바위라 그랬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31절에서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반석이시냐. 또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예.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냐면 반석 위에 선 믿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혹은 내 어떤 삶의 터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열린문교회 이 첫째 비전, 젊음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터를 가진 바로 그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반석, 견고한 인생의 터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터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한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아주 중요하죠. 결론이라는 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딱 나누셔서 그걸 비교해 주셔요. 자, 신자들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신앙. 열린문교회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반석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교회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는 뜻 아니라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장애인들을 모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위로가 비전이 되겠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려울 때 위로받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목회적인 도 가져올 수 있고 비전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음의 비전을 가졌다. 이건 뭐냐? 열린문교회가 젊음의 비전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드세훈련을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은 우리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터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다양한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부흥사인 E.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이런 설교를 한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저는 당연히 이 목사님이 시편 18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이런 데를 본문으로 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31절을 통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31절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하다. 어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반석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을까? 근데 사실 그래요. 반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믿고 사느냐, 뭘 의지하는 사람이냐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뭐 머리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재산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외모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식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어떤 세상의 무엇을 자꾸 의지하는 습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인인데도 이 믿음의 터가 상당히 약한 터가 많아요. 약한 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흔들리거나 할 수 있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설교에서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환난 날에, 여러분, 혹은 어떤 시련의 날에 불신자들 또는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 자기가 믿는 대상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 자기가 찾는 신에게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예를 들어 범신론자들이 죽는 시간에 그들이 범신론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오히려 목사에게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랬어요. 이 범신론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거 다 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일종의 불교 같은 데는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고요. 그냥 어떤 막연한 어떤 신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축복만 받으면 최고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라든지 이럴 때 정말 구원에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경험한 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 한국 불교에 굉장히 공로를 많이 끼친 분이 우리 교회 옆에 사시더라고요. 써니밸리 아파트에.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분이 동국대학교 이사이시고 또 한국 불교에 또 뭐 유명한 스님들하고 아주 굉장히 가깝고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름도 이렇게 딱 보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심한 암으로 이제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주변에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목사가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요. 그분이 뭐 아무리 나름대로 인격도 좋으시고 세상에서 훌륭한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요. 뭐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상세례를 하고 참 그 가족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하고 이분이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누구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참 기뻤어요. 그때 한 분이 천국 갔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가족들, 특별히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그 아내분도 서울에서 그 뒤에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이사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그 주택에 사는 그 동생 가족들에게 유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라. 그래서 그 가족이, 동생 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좀 동생 가정을 얘기하는 거 좀 안 된 것은 믿음의 기회를 얻었다든지 형의 이제 특별한 유언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헌신할 기회를 가졌고 제가 제자훈련도 어지간하면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과 헌신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된 얘기지만 이분이 그 어떤 자기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 뭐 이제 경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잘 못 나오고 또 이런 어떤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걸 깨트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참 부단히 싸우고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그 중간에 또 나오다가 그 뒤에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니 결국은 이사를 가셨는데 참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까지 저희 애들을 통해서 이제 청년부에 그 가족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들었어요. 서울에서 그 따님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참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격 수양을 위하여 종교 생활도 잘하고 이런 가운데 살다가 참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 이거 귀하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죽을 때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정말 이 다윗처럼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이렇게 반석과 같은 터 위에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헌신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것은 아니구나. 축복이라는 게 그게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이 젊음의 비전, 이 강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겨내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것은 여러분 정말 귀한 성도의 신앙의 비전인 것입니다. D.L. 무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런 말을 쓴 것을 봅니다. 나는 무덤으로 행복하게 내려가는 무신론자를 본 적이 없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복받기 위하여서 종교생활 해도 그것이 결국은 죽음과 함께 무슨 여러분 큰 축복이 되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에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시니 여러분 오늘 이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깨끗한 신앙, 결백한 믿음 생활의 신앙이라고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가 나름대로 결백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중심, 뭐 외적인 어떤 헌신보다도 그 속에 거룩한 그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죄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또 하나님은 곤고한 자에게 불을 밝혀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의 양심, 그 중심의 결백성, 또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확신, 이런 것들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억만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철천지의 원수 죄에 대하여 부단히 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도 죄성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죄와 싸우며 치열한 거룩한 결백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지. 우리가 앞에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그의 정결함이나 결백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흠도 찾지 못하시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예.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죠? 이 거룩한 성도로서 삽니까? 근데 이 죄가 자꾸 여러분 틈타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나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다윗처럼 그 뜨거운 하나님 사랑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예.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영혼의 무지함과 또 혼돈을 밝히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미몽 가운데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과 기쁨 속에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예요. 다윗이 죄가 없나요? 또 다윗이 당한 그런 것들이 작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죄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한 채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죄와 짝하면서도 기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 약한 신자들이나 그렇지, 다윗은 그렇게 죄 짓고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죄성에 끌려다니는 인생, 밤이 지나도록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라도 회개하고 다 눈물로 해결하면서 그가 정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정말 피나는 영적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겁니다. 자기 패역성을 늘 위험시하면서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죄성을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열린문교회 이 젊음의 신앙에는, 젊은 비전에는 말씀의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견책을 받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굳게 서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젊음의 신앙이에요.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 말씀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 말씀을 살고 말씀에 죽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제자훈련을 했지만 또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그것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깝죠. 멀리 그냥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힘들더라도 우리는 제자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역훈련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말씀에 서야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 지금 중단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코로나 그치면 또 한 사람 또 하고 하여튼 우리가 말씀으로 목사하고 함께 우리가 살고 죽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진리의 기둥과 터야. 이 진리가 약해지면 뭐가 없어져요? 기둥이 없어지면 집이 어떻게 돼? 터가 없어지면 그거 없어지는 거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 여러분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집에 언덕 저 선반에다 올려놓고서 이렇게 와서 되겠어요? 읽어야지. 또 묵상해야지. 또 설교를 어떻게 안 듣고서 그냥 지나가요? 영상 예배 뭐 그냥 조금 들이다가 친구가 부르면 전화 오면 또 그냥 핸드폰 닫고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설교 예배 참석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에 살고 하여튼 이번 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난 죽는다.
열린문교회는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어떠한 경우에도 코로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제자훈련도 받고 하여튼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젊음의 비전은 실족함 없는 신앙이라는 이 다윗의 말을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또 여러 면에서 시리에 빠져서 지금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정말 실족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문제예요.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젊음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 교회의 신앙은 바로 다윗처럼 전쟁에 싸우는 신앙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견고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보면 내게 환난도 번고도 나의 핍박도 위험도 칼도 적신도 기근도 가난도 있을지라도 종일 또 죽임을 당하는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생활이 내게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니 그러면서 이 모든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며 또 바울의 신앙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젊음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단서구에 서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매일 서야 되죠. 나중에 천국 가서 최후의 심판날에 천국 가더라도 이 생활 속에서 결백성을 가지고 주여 내가 싸웠나이다. 하나님은 원수와 싸웠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이기고 또 이기다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기적적인 건강도 누리고 그러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지 나중에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 그러면서 정말 죄와 짝하고 그냥 상권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는 게 뭐 그리 자랑스럽습니까? 이건 젊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신앙은 될지 몰라. 우리 교회는 젊음의 신앙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제자훈련이 잠시 지금 모집하는 것이 어렵지만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대하시고 또 설교 말씀 대할 때마다 그 맨 뒤에는 문제도 또 내고 있잖아요. 줌 순모임.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대답하면서 여러분들 생활을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며 정말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신앙을 통한 젊음의 신앙 비전을 우리 교회가 품고 우리 성도들이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비전 선포 한번 같이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열린문교회 젊음, 기쁨,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 성취의 그날까지 나아가십시다. 자,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젊음의 세대와 함께 젊음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한다. 두 번째, 우리는 배려함과 기쁨 가운데서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 열방의 민족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진한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으로 삽시다. 네, 승리합시다. 네, 정말 여러분 열린문교회 이 비전에서 정말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젊음의 비전 신앙으로 승리하며 결백하며 또 멋지게 헌신하며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